거룩하신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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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을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깨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라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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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송가 1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수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이 이르러 여호와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나세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입다는 우리가 앞에 전체를 읽어보면은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처에 난 아들들이 이 입다를 괄시해가지고 쫓아냈죠. 그래서 입다가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 있었는데 이 나라에 이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고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고 하니까 입다를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의 대장이 돼달라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이제 입다가 사사가 돼서 그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 12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중간에 입다가 승리하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시작할 때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물론 입다는 싸움을 잘하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부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용맹한 용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큰 용사. 물론 큰 용사라서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겠으나 한 사람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길르앗이 이 암몬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입다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 입다가 승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뭘 어떻게 해서 성취하려고 해도 그게 잘 한계가 있고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어떤 힘, 원동력,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들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성취하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봐도 이제 바로 앞에 보면은 이제 6장에 가면은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길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읽게 되겠지만 사사 삼손도 물론 나중에는 여인에게 꾀임에 빠져서 그런 잘못된 길로 갔지만은 처음부터 이 삼손이 승리하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사사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이제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오늘 이제 본문과 그 앞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인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으리니 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입다도 결국은 입다 개인 스스로의 어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다에게 임하신 것인 성령의 충만을 주신 것인데, 그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죠. 처음에는 어제 말씀이죠. 형식적인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모든 이방 신들을 다 제하여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셨고 생각을 다시 하셨고, 그 결과가 지금 오늘 본문에 입다라는 사사를 세우시고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회개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면서 자신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그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그 교회에 성령 충만히 임해서 한국교회 부흥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길선주 장로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내가 뭐 교회에서 뭘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를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할 때 성령 충만, 성령 대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다시 한 말 안 해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급선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주 기능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래서 구약에서 봤을 때도 성막을 이렇게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그걸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부살렐 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해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고, 신약에서도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 가셨으니까, 승천하셨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오순절날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이 짧은 인생에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내가 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기고 주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나는 하고 싶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입다도 처음에는 자기가 이 기생의 아들로 차별받고 해서 이 변방에 이렇게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와서 할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그 시작을 하면서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암몬과 협상을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 이 입다는 사람들 암몬 사람들과 이렇게 협상을 해요. 암몬의 왕하고 13절부터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암몬을 물리칠 이런 생각을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죠.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서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렇게 지금 입다는 암몬 왕과 이렇게 협상을 하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을 때 이어서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할 때 결국 성령 충만을 받는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물론 그 앞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도 있어야 되지만, 결정적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할 때,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로부터 열흘 지난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뒤에도 사도들이 이렇게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한테 붙잡히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다시 와서 보고를 했을 때 모인 무리들이 함께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사도행전도 4장 말미에 보면 그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좀 여건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기도를 또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고, 기도할 때 코로나도 물러나는 것이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 충만 임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도원 사사 입다를 잘 생각하시고, 입다가 이렇게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또 이 암몬 족속을 물리쳤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또 입다가 잘못한 부분도 기록하고 있는데 29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냥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잘 따라가면 되는데, 입다가 괜히 쓸데없는
그것을 한 거예요.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군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인신제사를 드리겠다.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 전혀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제사 제물로 받는 분이 아니신 것인데 지금 이것은 주변에 암몬의 어떤 이방 신들의 이방 풍속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길르앗에서 이 입다가 쫓겨났을 때 거기 그 돕당에서 아마 이방 족속들의 그 문물을 익혔던 것 같아요. 거기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어 갖고 하긴 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었죠. 그래서 안 해도 될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냥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인데 괜히 자기가 물론 그 열정과 마음은 참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지나친 열정과 이런 게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걸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더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 사사는 이 사사 입다는 지나치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딱 돌아와 보니까 제일 먼저 반기는 사람이 자기 딸이에요. 어떡합니까? 딸을 고민하니까 그 딸이 효녀인지라 아빠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제 제물로 드려진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입다의 잘못된 서원의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이렇게 신중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본문을 통해 또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32절부터 30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